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함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을 지켜야 행복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시던 대로 자주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이 되어서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란 이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부 관계 이외에 모든 성적인 부정행위를 성적인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동물과의 이 성행위를 하는 수간, 이런 것들이 요즘 와서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범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성적인 문제,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일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계계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어쩌면 이런 성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외도를 하거나 간음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의 행복은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의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바운더리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바운더리는 부부 관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전도서 9장 9절 보니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간의 의무를 다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이 부부간의 의무를 다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국가의 흥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이웃의 큰 나라가 침입을 해서 멸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전이 일어나서 멸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문화 때문에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소돔이란 이 단어가 의미가 그래요. 남색하는 사람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동성연애가 팽배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악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롯이 그 사실을 말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죄악된 일이라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롯을 죽이려고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롯은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구절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극에 달했던 폼페이라는 굉장히 이 발전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도시는 화산이 폭발해서 전체가 다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동성애는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잠언 6장 3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적인 이 죄를 범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분이 있어요. 지켜보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세요. 20장 12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기록하시고 기록한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펴시고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하십니다. 14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드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징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원인이 적혀 있는데 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이 계명에는 어떠한 징벌도 쓰여 있지 않는 것일까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아드핑크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결과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기준이란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생들에게.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나빠요, 안 나빠요? 우리 주일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친구를 때렸어요.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네. 그럼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고 싶어요. 나빠요, 안 나빠요? 마음이 나빠요. 예. 지금 우리는 성인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다 라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범하는 이런 죄도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눈으로 범죄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욥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이라는 이 성경 인물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처녀를 얻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처녀가 눈에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이런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 31장을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처녀들이 굉장히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죠. 욥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약속했다고. 처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로, 눈길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범하는 그 죄를 우습게 여겼다가는 이 삼손꼴 난다는 겁니다. 삼손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이면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눈으로 보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삼손, 결국은 두 눈 다 뽑혔어요.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로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담 폐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 이 부끄러운 말은 타인에게 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가 이 괴테라는 분은 누군가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용하시오, 그리고 당장 나가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이 죄를 범하거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먼저 신전의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신전의식이 뭘까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도 그 고백으로 그 성범죄를 물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요셉은 알았던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은밀한 곳에 같이 있게 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게 사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을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적인 그런 것에는 뭐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24절이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아내와 합하여 이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보면 결혼 제도가 다양합니다. 뭐 일처 다부제가 있어요. 능력 있는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한 남편이 또 여러 아내를 얻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 뭐 제도가 있다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인류를 창조하신 직후에 곧장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건한 후손을 얻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나니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시려고. 그래서 아담에게 보내신 그 하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유 우리가 알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얻어서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또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교통 사고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가장 많은 원인이 교통 법규를 어기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런 법규가 있는데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와 이 교통법규를 이렇게 대입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방통행. 부부관계는 일방통행이며 통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일방통행, 혼자만 그렇게 그렇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한 사람은 계속 말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는 따라합시다. 쌍방통행이다. 예, 부부관계는 쌍방통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간거리 유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너무 멀면요, 다른 차가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충돌이 많아요.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내는 가사를 돌보면 이런 부딪히는 일이 좀 적겠죠.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데 다 은퇴를 하고 한 집에 있으면 늘 싸워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더라고요. 늘 싸워요. 늘 싸워. 그래서 부모님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싸우면서 잘 지내세요. 싸우면서 잘 지내시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멀면 어떻다고요? 부부관계 너무 멀면 누군가 끼어들어요. 그 사이. 그러면 또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적금지. 고함 치면 안 돼요. 얘기할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월금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추월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그런 불행한 사고를 겪었어요. 동생 면회 가다가 강원도 산골짜기 길인데 편도 1차 보러인데 뭐 급했는지 추월하다가 정면 충돌로 온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 평생 동반자. 부부는 평생 원수가 아니고요, 평생 동반자 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 위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방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쉽게 범하는 그런 실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그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내 차선 있듯이 상대방 차선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신호위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이 초록불이 오기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상대방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의 집안이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나 그런 행동,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마음속에 말을 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정면 충돌 피하기.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일단 피해 주어야 합니다. 둘 다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큰 고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켜서 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